문득 조조가 하우돈을 보내서 10만 대병을 이끌고 신야를 바라고 지쳐 들어오고 있다고 고한다. 이 소식을 듣고 장비가 운장에게 어디 공명더러 나가서 적을 맞아보시라지 하고 말하는데 현덕이 그들 두 사람을 불렀다. 들어가니 현덕이 물었다.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 어떻게 적을 맞았으면 좋겠는가? 장비가 불쑥 한마디 했다. 형님은 왜 물더러 가라지 않으시오? 지혜는 공명에게 의지하고 용명은 두 아우를 믿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 관우와 장비가 나간 뒤에 현덕이 공명을 청해 의논했다. 공명이 말했다. 다만 관우, 장비 두 사람이 제 호령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 걱정입니다. 주공께서 저에게 용병을 시키시려면 거민을 빌려주십시오. 현덕은 곧 거민을 공명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공명은 모든 장수를 모아 영을 듣게 했다. 장비는 운장을 보고 말했다. 어디 청령하러 가서 그가 어떻게 일을 분별하나 좀 봅시다. 공명은 영을 내렸다. 방망성 왼편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예산이요. 그 오른편에 숲이 있으니 이름은 안림이라. 가히 군마를 매복할 만하오. 운장은 천군을 거느리고 예산으로 가서 매복하고 있대. 적병이 올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게 버려두라. 적의 치중과 양초가 반드시 뒤에 있을 것이니 남쪽에서 불이 일어나거든 곧 군사를 몰고 나가서 치고 그 양초를 불사르게 하라. 익덕은 천군을 거느리고 안림 뒤 골짜기에 매복했다가 남쪽에서 불이 이는 것을 보는 대로 즉시 내달아 방망성이 전에 양초를 쌓아뒀던 곳으로 가서 불을 놓아 태워버려라. 관평과 유봉은 500군을 거느리고 불을 놓을 물건을 마련해서 방망파 뒤 양편에 기다리고 있다가 초경의 군사가 이르거든 곧 불을 놓아라. 또 공명은 번성에 있는 조운을 불러 선봉으로 삼고 이겨서는 안 되고 오직 지기만 해라 하고 영을 내린 다음 다시 현덕을 대하여 주공께서는 몸소 1군을 거느리시고 뒤를 받쳐주십시오 라고 했고 끝으로 각자가 계책대로 행하되 행여나 실수가 없게 하라 하고 말을 맺었다. 운장이 한마디 물었다. 우리는 모두 적과 싸우기로 되었는데 군사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소이다. 나는 앉아서 성을 지키고 있겠소. 장비는 크게 웃었다. 우리는 모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하고 자기는 혼자 집 안에 들어앉아 있겠다니 그 참 생각도 잘했구먼. 거민이 여기 있으니 영을 어기는 자는 참하리라. 공명이 호령하니 현덕이 타일렀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한다 라는 말도 못 들었나? 두 아우는 영을 어기지 마라. 장비가 냉소하며 물러나오자 운장은 그에게 어디 제 계교가 들어맞나 안 맞나 보고 그때 가서 따지더라도 늦지는 않을 걸세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떠났다. 여러 장수가 모두 공명의 병법을 알지 못해서 비록 영을 듣기는 해도 다들 마음에 의혹을 품고 있었다. 공명은 다시 현덕을 보고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곧 군사를 거느리시고 방망산 날에 가서 진치고 계십시오. 내일 황혼의 적병이 필연 그곳에 이를 것이니 주공은 바로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시다가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는 대로 곧 군사를 돌려 몰아치도록 하십시오. 저는 미축과 미방과 500군을 데리고 고을을 지키겠는데 손건과 간홍으로 추견을 준비하게 하며 공로부를 메어놓고 승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군사 배치를 끝냈는데 현덕 역시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 한편 하후돈이 우금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방망에 이르자 군사 절반을 나누어 정병을 전대로 삼고 나머지는 모조리 군량 실은 수레들을 호송하고 가게 했다. 때는 마침 가을이라 금풍이 소슬한데
인마가 길을 재촉해서 나가노라니까 갑자기 멀리 앞에서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났다. 하후돈이 인마를 버려놓고 향도관에게 물었다. 얘가 어디냐? 저 앞은 바로 방망파고 저 뒤는 곧 나천고을시다. 하후돈은 우금과 이전에게 명해서 진을 버리고 몸소 진전에 말을 내세우고 멀리서 군마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껄껄 웃었다. 여러 사람이 장군은 왜 웃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서원직의 승상면전에서 제갈량을 천하의 짝이 없는 신인처럼 추어올리던 일이 우스워서 그러오. 이제 그 용병하는 꼴을 보매 저 따위 군사들을 선봉으로 삼아 우리와 대적해보겠다니 그야말로 개나 양을 몰아 범과 다투어 보겠다는 것이오. 내 승상 앞에서 유비와 제갈량을 사로잡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반드시 내 말대로 되리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몸소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갔다. 조운이 말을 몰아나오자 하후돈은 너희들이 유비를 따르는 것이 마치 외로운 혼이 귀신을 따라다니는 꼴이로구나 하고 욕했다. 조운은 크게 노해 말을 놓아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두 말이 서로 어울려 싸우기 두어하배 조운은 거짓 해에서 달아났다. 하후돈이 그 뒤를 쫓는다. 조운이 10열이나 달아나다가 말을 돌려 다시 싸우고 두어합이 못되어 또 달아났다. 이것을 보고 한호가 말을 급히 달려 앞으로 와서 조운이 끼어내는 모양이니 매복이 있을까 두렵소이다 하고 간했으나 하후돈은 저기에 군사가 이와 같으니 설사 신면의 매복을 했기로 무엇이 두렵겠소 라고 하며 한호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쫓아 방망파에 이르렀는데 포포 소리가 한방 크게 들리더니 현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지쳐나와서 접응한다. 하후돈은 한호를 보고 웃으며 이게 바로 매복한 군사구려. 내 오늘 밤으로 시내에 이르지 못하면 군사를 파하지 않겠소 하고 군사를 재촉해 전진하니 현덕과 조운은 말을 돌려 달아났다. 날은 이미 저물고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 달빛이 없는데 한낮에 인 바람이 밤이 되자 더욱 세차게 불어친다. 하후돈은 그대로 군사를 재촉해서 뒤를 쫓아 몰아쳤다. 우금과 이전이 그 뒤를 따라 협착한 곳에 다다르니 양편의 갈대가 우거졌다. 이전이 우금을 보고 말했다. 적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패하는 법이오. 이로부터 남쪽은 길이 좁고 산과 개천이 접하고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으니 적이 화공을 쓴다면 어찌하겠소? 공의 말씀이 옳소. 내 앞으로 가서 도독게 말씀드릴 것이니 공은 후군을 나오지 못하게 하오. 이전은 곧 말머리를 돌려 세우고 후군은 나오지 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한창 달려나가는 형세를 말 한마디로 갑자기 멈출 길이 없다. 이때 우금은 말을 급히 몰아나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전군 도독은 잠깐 멈춰 서십시오. 하후돈은 한창 말을 달려나가다가 후군에서 우금이 바삐 쫓아오는 것을 보고 연고를 물었다. 이 앞은 길이 좁고 산천이 막혔는데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으니 화공을 방비해야만 하겠소이다. 하후돈은 그제야 갑자기 깨닫고 즉시 말을 돌려 군마는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등 뒤로부터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한 줄기 불길이 확 일자 곧 양편 갈대에 옮겨 붙더니 삽시에 사면 팔방이 모두가 불인데 또 바람이 크게 불어서 불의 형세가 더욱 맹렬하다. 조조 군사는 서로 밟고 밟혀서 죽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조운이 군사를 돌려서 쫓아 들어가자 하후돈은 불 속을 뚫고 달아났다. 이때 이전이 형세가 이롭지 못한 것을 보고 급히 말을 달려 방망성으로 뛰는데 화광 속으로 한때의 군사가 뛰어나와 길을 막는다.
앞장선 대장은 관운장이다. 이전은 말을 놓아 혼전하다 혈로를 열고 달아났다. 한편 우금은 양초와 치중이 모두 불에 타는 것을 보자 지름길로 빠져서 도망쳤고, 하후란과 한호는 양초를 구하러 왔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장비를 만나서 어울려 싸우는 중에 사오합이 못되어 하후란은 장비의 창에 찔려 말 아래 떨어지고 한호는 혈로를 뚫고 몸을 빼쳐 달아났다. 밤새도록 싸우고 날이 환히 밝을 역해야 양편에서 모두 군사를 거두었는데 시체는 들을 덮었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하후도는 패잔병을 수습해 허창으로 돌아갔다.